세상 삶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두려움에 많이 노출되어지죠.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많은 이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떤 상황만 닥치면은 제일 먼저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게 이제 지속되면서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보면 항상 뭔가 말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몇몇 사람들의 말을 맞춰보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 다 내 안에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처방책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맞닥뜨리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십니까?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려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주어지고, 야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조금 더 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능력이라는 어떤 뭔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주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이 나와 하나 되게 하셨고 이것이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반응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신 이 능력이 정말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열매 맺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바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밖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셨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주님께서 능력의 영을 주셨다.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어 내 것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질그릇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요 이것을 경험했고요, 이것을 느꼈고요, 지금 내가 이것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못 다루겠고요, 이러면서 질그릇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에 집중하는 거죠. 종교는 질그릇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심히 큰 능력이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 본문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보배, 이 심히 큰 능력을 주 예수의 생명이다. 주 예수의 생명,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질그릇에 집중할 때, 자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십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는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 밖에도 그런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 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가 확신 가운데 걷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기드온을 자유케 한 거죠. 그리고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실제가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바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대체 어떤 능력인가?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아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때, 우리 남편과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피해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우리가 부유함에 처하든 궁핍함에 처하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든 존귀한 자리에 처하든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고 피해자가 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과 상황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도 이제 못하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상이 없어서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마이가 없으니까 영어 공부가 잘 안 돼요. 맨날 뭐가 없으니까 잘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잘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이제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의 비결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것을 발휘해내고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어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어졌다. 그러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떡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누가 이렇게만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 나쁜 놈 때문에 경험해서 내 인생이 이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쏟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참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체되거나 뒤로 퇴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죠? 라면서 그냥 패꼬꾸라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가운데 걷는 바울의 삶에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겨쌈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 우겨쌈이 내 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뒤에 보게 되면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답답한 일들이 내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고 주도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넌 원치 않았는데 뭔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그 힘이 큰 능력이, 그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것을 알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힘이 큰 능력이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이고 뭐 무슨 말인지는 잘 알고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 삶은 이렇거든요, 제 삶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부어진 것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뭔가? 바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선한 능력들을, 힘이 큰 능력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고 이 믿음을 나눌 때, 아 그러네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네요, 내가 우리 셀에서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네요 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하고 그 믿음을 말해내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효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 생활을 주셨고 믿음의 교제라는 아름다운 교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힘이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 구약, 약은 약인데 이거는 언약이죠. 언약, 오래된 언약. 왜 오래된 언약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새로운 언약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당연히 옛날 언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됐나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무게는 1000kg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이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로움의 무게는 1000kg가 되는데 이 사람은 기껏 1kg도 제대로 못 들어.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들어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옮기면 돼 이렇게 하지만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을, 이 거룩함을 옮기고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지를 알라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 무능하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으므로, 우리 안에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기록하고 너의 신비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본성이 있듯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항상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법이 부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고 믿음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너희 심령에, 너희 신비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기중기 위를 딱 타서 운전하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손 하나도 까딱하기 어려웠는데 기계를 통해서 이 1000kg가 되는 것들을 옮길 수 있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있고 율법이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도 약해, 근육도 약해, 뼈도 약해, 그리고는 뭐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불편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이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문제가 된 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끝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보여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잘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떻게 해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바로 이 답을 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게는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능할 때 이것을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따라 기능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셨다. 오실 때 권능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굳이 이제 우리 풀어서 얘기하면 권세와 능력을 가져왔다는 거죠. 권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 보면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몽둥이도 가지고 있고 권총도 가지고 있고 수갑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합당하게 그것을 이제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거죠. 도구를 갖춘 능력을 갖췄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단지 그렇게 여겨줄게 이런만 준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냥 예전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좀 덜 불안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내가 그냥 우리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힘이 큰 능력을 가져오셨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셨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내 주변에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는 이 복음을 마음껏 나누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거죠. 믿고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믿고 손을 얹으라는 거죠. 그때 네 안에서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끔씩 이제 누구 복음 좀 나눠주시겠어요? 누구 좀 양육 좀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자꾸 괴롭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안에 힘이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가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대형마트를 가니까요. 순간적으로 고장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 보면은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가까이 가면은 이제 감지 센서가 그걸 딱 이제 감지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아마 사람이 몇천 킬로의 무게는 아마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힘이 큰 능력이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때요? 인식할 때.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내 안에 이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기계가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이 드디어 발휘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끔씩 저는 뭐 해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돼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이전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나의 매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하는 순간 이 영적인 감지 센서가 작동이 돼서 에스컬레이터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 동력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이 동력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신성한 이 부활의 능력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다. 믿었다면 뭐 하라고요? 당연히 말하게 되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믿었는데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담대하게 말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말할 때까지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믿었다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십시오. 내 느낌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지금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거꾸로 때리고자 하는 것들, 그거 소통을 위해서 잠깐 얘기할 뿐이고 그거 계속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은 거 얘기하십시오. 그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심히 큰 능력이 풀어지고 이 믿음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부분이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감사는 약방골 감초 같은 거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그 약 지어지는 한약방이죠. 지금 보면은 약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감초는 이 달 감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감초, 이 감초를 항상 집어넣어가지고 이 쓴맛을 다 순화시켜주고 먹기 이제 쉽게 만들었다 해서 모든 약에는 항상 이 감초가 이제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방골, 한약집에 감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감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 이거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다시다 같은 건가? 어쨌든 조미료 계속 다 들어가는 거죠. 고향의 맛, 다시다. 예. 엄마의 손맛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확정하게 만들고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도록 만드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질그릇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셀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효력 있게 나타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상황들이 요동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나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영을 주셨고 견고한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심히 큰 능력, 이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식하며 이것을 말해내며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 모든 궁핍과 존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받은 자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나는 결코 상처받은 자로 불안해하며 우울해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히려 주도하며 영향을 끼치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나를 부르셨고 내게 심히 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빛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 같고
내가 미련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제대로 뭔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에 집중합니다. 힘이 큰 능력에 집중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집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제는 나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로 결코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인식하고 이 믿음을 담대히 말해내며 내 안에 부어진 힘이 큰 능력 주 예수의 생명을 담대히 말해내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내 삶에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